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띵크하면 땡스 한다인데 한번 하나님께 또 깊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게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하루가 멀다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에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1년도 아니라 한 2, 3주만 지나도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AI를 대표로 해서 과학과 기술의 변화가 있고 또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가정 형태도 변화되고 지금은 이제 종교 생활의 형태까지 변화되는 급속도로 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왜 변화를 추구할까요? 여러분, 변화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변화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변화되는 게 좋은 건가요? 사람들은 그래요. 변화되어야지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것은 새롭고 새로운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온 모든 서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빠른 변화에 발맞춰 나가라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 보고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이고 더 나아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하면 새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연 변하면 좋은 것인가? 변하면 새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솔로몬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뭐하니? 없나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이게 새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있던 것이었고 이미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유행은 또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 이미 있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게 새 겁니다. 이게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유행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고 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재밌는 말을 했는데 우주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주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나? 네. 그러니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불안정하다.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삶에 안정이 없고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죠? 불안하죠? 두렵죠? 안정이 없습니다. 좀 속도가 빠른 사람들, 또 변화에 발맞춰가는 사람들은 그럼 안정될까요?
또다시 세상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도 불안한 안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왜 큰 집에 살려고 하죠? 왜 노후 자금을 들죠? 왜 주식을 하죠? 왜 적금을 많이 들죠? 우리는 이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안정돼도 변하니까 불안한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게 일시적으로는 찾아오지만 계속되는 안정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노후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죽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기로 했습니다. 그 잘 되던 사업이 자녀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정을 확보하려고 해도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 직업, 앞으로도 계속 흥왕하는 직업이 뭐냐면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세요. 보험회사예요.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이 없기 때문에 점점 보험을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참. 네. 자,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1, 2, 3장이 지난 이후에 1, 2, 3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4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람들이 안정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1, 2, 3장이 지난 후에 4장부터는 특별히 4장 17절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많이 언급한 구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요. 가인이 누구를 떠나?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놋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유리, 방황,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요동하는 거예요. 왜?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이 인류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인류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유리, 요동,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쉽게 풀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정을 누리며 살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정을 누리며 살았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이후부터 내 삶의 안정이 없어져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정을 찾아다니는 여행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안정을 누렸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서 삶의 안정이 없으니까 안정을 찾아보고자 유리, 요동, 방황하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4장 1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8절부터 사람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정이 되지 않을 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제가 좀 멀리서 이렇게 조금만 높여줘 보세요. 가인이 바로 성을 쌓기 시작해요. 왜? 누군가의 침해를 받지 누군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성을 쌓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가인의 성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돈으로, 직업으로, 힘으로, 인맥으로 계속해서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소유하려고 하면요, 이게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요. 착취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영토 하나 가지고 주냐 마냐 때문에 종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있어야지 안정이 되는데 소유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니까 계속되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안정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 마지막에 관심을 갖게 돼요? 건강에 관심을 갖게 돼요. 또 오래 살기를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어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내일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시황만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불로초를 계속 찾고 있어요. 영원한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안정은 하나님 외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장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정은 하나님 외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안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삶을 방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렁탕은 설렁탕 집에 가야지 먹을 수 있는데 설렁탕 집을 벗어나서 설렁탕을 먹으려고 하면 평생 수고해도 평생 노력해도 설렁탕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감사의 설교를 하는데 그냥 시편 100절 이 100편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난 오늘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할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의 윤곽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에게만 안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안정을 찾아보려고 하는 인간들, 불안정하게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정을 찾고자 원하는데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11장까지 인간이 성을 쌓았는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안정되게 만들고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안정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였냐면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하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언약을 뭐 때문에 맺으세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지금 성경은 12장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안정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3요소가 백성, 주권,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이제 백성들,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율법을 주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한다고요? 안정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자녀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지금 무자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 하나님이야. 내 말 믿어.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뭘 못하세요? 약속을 어기는 걸 못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누가 믿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건 제가 교리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언약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냐면,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언약 당사자들끼리 그 당시에 짐승들을, 가축들을, 새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요? 언약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라는 것이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피로 맺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셔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언약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근데 언약 당사자가 횃불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걸 편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와 조건에 하나님이 맡기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쪼개진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5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정된 나라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고 요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들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사기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약을 어떻게 해요? 어겨요. 자, 사사기는요, 계약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사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아, 내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못 지켰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사사기 시대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몰라.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말씀 자체를 모르는 시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언약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 언약에 의해서 징계를 당한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시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괴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안정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지금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합니까? 아니면 내가 안정을 찾아보고자 어떤 대상과 자꾸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도 이렇게 영환아, 너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다른 대상과 언약을 맺지 말고
너 내가 너에게 준 언약만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너 인생의 복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다른 대상과 언약을 맺는데 사사기서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어요. 근데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을 줬나요? 천만에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 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국가 지도자들은 경제가 부강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나?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언약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그 시대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자, 이 시대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대상을 섬기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지 않고 다른 대상을 통해서 자꾸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뭘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저랑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구약 관통, 시작 관통을 몇몇 분들은 배우셨지만 이 성경이 어렵지가 않은 게, 여기 보세요. 자, 어렵지가 않은 게,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사무엘 상하의 땅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열왕기 상하의 나라가 갈라지면서 땅이 축소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았더니 그 시대가 부강해요. 땅이 확장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더니 땅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톤을 낮춰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 질문이 되게 위험한 질문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강요하고 있죠?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하면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뭐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나보고 열심히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행위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그게 객관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녀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너가 나와 맺은 언약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언약만 지키면 너희 삶은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하십시오라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구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만 살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깨달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20년 전에 들었을 때 깨달은 것과 10년 전에 깨달은 것과 지금 깨닫는 게 다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깨달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금 깨달았다면 이 안에서 약간 불도 막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복음이라고? 그런 게 없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지금 전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이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A라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A라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인데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를 지금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는 살아서 아직까지 육을 입고 살아서 우리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지장을 주지 못한다. 나의 상태에는 지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복음이라는 게 없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나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돈이 없어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내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로 인해서 자신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일으키셨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이 사건이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네. 되게 중요한 적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오늘. 자, 이런 차원에서, 자, 오늘 본문을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못 읽으면 너무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100편 감사의 시 하나 정해서 오늘 또 설교하네. 보니까
뻔한 소리들이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교회 왔으니까 성경 구절은 찬양하라고 하니까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막 찬양하는데 실은 내 마음속에 그 감사가 넘쳐나지 않고 나의 문제는 산적해 있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3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걸 반복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기르신다라는 게 목양한다라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이 관계를 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말해요. 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책을 한 권을 읽으면 그 언약이라는 책을 내가 한 권을 읽었는데 뭐 개약신학과 그리스도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분은 제가 지금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놀랄 수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르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냥 이게 좋은 말이구나라고 해서 감동받지 말고 이렇게 성경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권세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추가적인 어떤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사장님도 믿었으면 좋겠고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건망증 깜빡깜빡 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띵크하면 땡스 한다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뭘 생각하냐면 그래서 로이든스 목사님은 복음이 계속 들려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복음이 계속 들려져서 다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에 있는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복음을 기억하면 지금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띵크하면 땡스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은금이 증식되고 양들이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망한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도 저는 감사절 설교할 때 제가 좀 성격이 그런지 그냥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니까 몇 구절 하고 감사합시다. 근데 실은 저도 감사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감사헌금도 좀 아까운데 아유 뭐 이것도 갖다 놓으니까 또 감사절이라고 하네.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하나님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들,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해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 감사, 지금도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각을 하세요. 아무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요?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돌이키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그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고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언제 다시 살아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아들이 한 일은 뭘까요?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면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은 풍요로운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스스로 돌이키는데 스스로 어떻게 돌이켰어요? 내 아버지 집은 양식이 많고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내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라고 부탁해서 아버지가 되어준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이전에도 아버지였고 둘째 아들이 방황할 때도 아버지였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아버지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알면 돼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서 방황하고 아버지 싫다고 해서 떠나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아버지로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아들 잃어버렸다 찾았다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에게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 다음에 옷을 입히죠. 이게 어떤 의미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부자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살다가 거지가 되었어요. 그럼 거지는 어떻게 하면 잘 살죠?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딱 얘기한 게 부자 아이가 아빠 말 안 듣다가 거지가 되었어요. 그럼 거지는 어떻게 하면 잘 살죠?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거지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데 거지 같은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거지복을 좀 바꿔볼까? 깡통을 바꿔볼까? 영동포에서 수금이 안 되니까 강남으로 가볼까? 내가 돈을 어떻게 더 벌어볼까가 아니라 아빠 부자 아이였다가 아빠 말 안 듣다가 지금 거지가 됐으면 거지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것은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분 앞에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세요. 지금도 이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안정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세요. 언약을 지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생이. 그 회복을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도 좀 깨달았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믿지를 못해요. 나는 여전히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안정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님 말 믿고 내가 정말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나에게 안정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그 대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이켜서 언약에 충실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못 지킬까 봐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구하라. 아이테오 하나님 나한테 언약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심으로 그 개인이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5절을 읽어보고 오늘 마칩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지 한번 설명드리고 마칩시다.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다음 세대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성실하심이 하나님은 대대에 미친다. 이 성실하심이 어떤 의미죠? 이게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인간 앞에 못 붙인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인간 앞에 딱 붙일 때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은 사기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인간에게 붙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라고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다른 바알과 아스타롯 내가 나에게 안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고 싶은데 목사님 실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나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데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심이에요. 토부예요. 그분이 손을 대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이죠. 인자하심의 뜻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변함없는 사랑인데 실은 그 전에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분은 선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요, 감사할 이유입니다. 본문만 읽고 마칩시다.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또 마곡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 일평생 인생이 힘들고 공고할 때마다 복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 나의 스스로 인생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언약만 지키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감사하시는, 송축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